거룩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부수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갱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예고한 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열 달이 되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한 지 8일이 되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피 흘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몸의 언약이며 흔적입니다. 율법의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모의 믿음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8일이 지나 할례 때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늦게 예수님의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율법에서 말하는 산모가 출산 후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피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천사가 일러주었던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기를 낳은 여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 율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말을 낳은 산모는 일주일을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하고 33일은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거룩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것과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 때에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모든 예식을 이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신 것은 모든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되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다린 끝에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었던 것은 시몬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예언이 그렇게 달갑지 않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슴 아픈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넘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깨달은 마리아는 하늘의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아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신실하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충성하였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규정한 모든 일에 마친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어느 하나도 허튼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를 보시면 그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하고 선명해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우리 일상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실천 과제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특별히 암투병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